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광복 기념주일이자 남북 평화통일 공동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에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방이 완전한 민족 해방이 되지 못하고 남쪽과 북쪽이 나뉘어지고, 그리고 남쪽에는 미국, 북쪽에는 당시에 소련이죠. 소련군이 주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6.25라는 비극적인 민족의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이 전쟁으로 한반도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데 더 비극적인 것은 이 전쟁이 종전이 되지 못하고 휴전 상태로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휴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남과 북이 서로 대립하며 끊임없이 긴장과 갈등 속에서 전쟁의 위험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너무도 큰 부담이고 이것은 공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평화와 그리고 통일을 이루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전쟁의 위협과 공포가 없는 평화로운 나라에서 살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고 또 우리의 염원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도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누리고 추구해야 할 신앙적인 가치입니다.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스스로 평화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은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증오와 대립을 평화로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헌신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남북 문제뿐 아니라 세대 그리고 노사 그리고 이념으로 인한 갈등과 대립이 아주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정한 몇 사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국민들이 분열과 대립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동체 안에 대립과 갈등이 있다면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하고 당연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립의 당사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중간에서 갈등을 해결해야 할 역할을 맡게 되기도 하는데, 사람 사이의 관계보다 더 어려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화평케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평화와 일치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당시 에베소 교회가 분열과 갈등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투리키의 서부에 있었던 상업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터키죠.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처음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이 유대 출신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원래 처음 신자들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서 교회가 흩어지게 됐고 그 과정에 이방적인 에베소에 그 흩어져 있던 이 기독교인들이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며 이게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자면 이 에베소 교회는 다문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에 대한 생각이 달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특별히 선택받은 존재다. 이제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의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거기에 걸맞는 위치를 차지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 출신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 같은 성도인데 유대인 출신이라고 특별한 대접을 해줘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이 이방인 그 성도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갈등이 교회 안에서 반목과 분열로 나타났고 교회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강력히 책망하며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 누구도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자신을 내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동일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화평의 제물이 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서로 화목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이전에 있었던 모든 대립과 분열의 구도가 완전히 깨어졌다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14절 다시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이든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가 되는 것을 없애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들은 이 이방인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의 첫 번째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도 유대인들에 대하여 감정이 나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상대방이 나를 사람 취급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죄인 취급하는데 그 사람들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는 그런 감정, 그런 기저가 깔려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영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런 문제는 이미 다 해소되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를 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누구나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에서 아버지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돼.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뭐예요? 형제 자매죠. 이제는 형제 자매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당시 에베소 교회의 분열 상황은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에베소 교회의 모습과 같이 그런 분열 상황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분열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분열입니다. 성도들이 편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마음들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또 더러는 편을 가르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이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제가 그런 문제를 경험하기도 했고,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면, 또 성도들의 마음이 나누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로 바르게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함께 하면서도 서로가 담을 쌓아놓고 살아갈까요? 사랑을 얘기하지만 갈등과 분열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인사할 때 자주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도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지만 갈등과 분열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 교회 안에서 갈등과 분열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교만한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 또 내가 좀 잘났다, 이런 생각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왜 담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인류가 첫 번째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 죄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 교만에는 자신이 상대방보다 낫다고 하는 우월감이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낫지, 내가 너보다 잘났지, 이런 우월감이 있습니다. 이 우월감은 때로 상대방을 무시하기도 하고, 또 자신은 특별하게 대우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것이 특권의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기독교의 뿌리는 우리다. 교회가 우리 때문에 시작되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대접을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월의식은, 이게 우월의식이 더 발전하고, 우월의식 자체가 나쁜 것인데 더 나쁘게 나타나는 현상, 그것은 편견과 차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종차별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어느 특정한 종족은 우월하고 다른 종족은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백인 인종주의자들은 백인들은 특별하고 우월하며 흑인들은 열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편견이 귀한 인명을 짐승처럼 취급하고 흑인의 역사를 한과 피로 물들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편견과 차별의 문제는 인종차별 외에도 이 세상에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엄연히 이런 편견, 이런 차별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대립, 우리 사회의 갈등 밑바탕에는 이런 편견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지금이 내란 사태를 수습해가는 과정에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내란 사태의 혼란도 그 바탕에는 이런 편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것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 갈등을 조장합니다. 갈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함부로 정죄하고 심지어 혐오를 조장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것도 신앙의 이름을 빌어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지어는 혐오를 조장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편견과 차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셨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온몸, 생명까지도 던지셨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평화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공평과 정의로운 세상입니다. 이 나라는 편견 때문에, 차별 때문에 고통당하고 우는 사람이 없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인간의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의 가치관, 생각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그런 믿음이 있다면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아래로 찢어집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당시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지성소와 성전은 휘장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편견과 차별이 십자가에 의해 허물어져 버렸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분열과 대립의 담장이 사랑이라고 하는 뜨거운 힘에 의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 화해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평화를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분열을 일치로, 또 대립을 화해로 이끄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갖 갈등으로 뒤범벅이 된 이 땅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화해의 전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평화의 사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 그런 깨달음, 그런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람과 사람, 집단과 집단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일치와
화해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나의 말과 행동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행동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갈등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더 좋은 환경, 좀 더 좋은 조건에 살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까? 혹여 편견에 사로잡혀 함부로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입히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편견과 차별을 허물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인가? 나는 일치를 만드는 사람인가? 아니면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인가? 막힌 담장을 허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 관계도 그렇고 또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무너뜨려 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쌓는 것보다는 무너뜨리는 것이 훨씬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너뜨리기로 마음을 먹으면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정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가로막혀 있는 담장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허물어 버려야 합니다. 한편에서 담을 쌓기 시작하면 그러면 상대방도 더욱더 높게 담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이쪽에서도 그보다 높고 견고한 담을 쌓게 됩니다. 그러면 화해는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남북으로 나뉜 채 대립하며 살아왔습니다. 여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분단과 대립이 당연한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형제는 싸웠더라도 화해해야 하는 것이고 또 갈라졌더라도 다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갈라져 반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소원하며 통일을 위해 힘을 다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길이며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관계가 어그러지고 또 상처를 입히거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어그러진 관계로 그 어그러진 채로 계속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립과 반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또한 진정한 교회의 모습,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으면 먼저 화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화해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뭐 아주 사소한 예로 부부 싸움을 하셨다면 그 예배 드리기 전에 화해하고 이 예배에 참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배 드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갈등과 분쟁의 시대에 화해의 도구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사람들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얼마나 절대적인 지상 명령인가를 분명하게 깨우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화해는 언제 가능한 것인가? 그것은 나를 굴복시키고 겸손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갈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립과 갈등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 가지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그 혼란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해할 수 없는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라 믿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모든 형제 자매와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들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장벽들이 있다면 그 장벽들을 허물어 낼 때입니다. 더 이상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또 성도들이나 이웃과 막힌 담이 있다면 그 담도 허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화평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삼아 화해의 새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남과 북이 화해를 이루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화목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들 또 우리끼리의 담을 허물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화목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분열된 곳이 하나 되는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주님의 평화가 깃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